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영적 그 관점으로 이제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천국을 지향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죠. 그게 가장 핵심은 맞아요. 핵심이 맞아요. 제가 오후에도 설교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 신경 안 써, 이게 절대 경건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 그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강조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계속 이어서 기독교는 이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종교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질서. 그러니까 질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기독교와 이 세상의 어떤 질서에 대한 것들을 하나 좀 다룰 텐데,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자연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연을 보는 관점과 그 대응이요. 자, 기독교는 자연을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 로마도 기독교 이전에는 이 자연을 신성시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알아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동양적 관점은 자연을 신성시 여기죠.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흔히 얘기해서 뭐 애니미즘이나 토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연을 막 신성시하고. 그래서 뭐 백두산이나 한라산, 뭐 백두산에 무슨 뭐 전기가 어려 있다는 이런 말 많이 쓰죠. 중국에는 뭐야? 태산. 중국은 이 태산이 뭐 이제 뭐 하늘에 뭐 뭐라 그러나 그 도사라 그러나 그 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양은 자연을 신성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뭔가 신성한 기운이 있다. 가지고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표적이잖아요. 마을에 큰 고목나무 있으면 그 절대 손 못 대요. 그 고목나무가 신성한 뭔가가 있다. 그래서 성황당.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해요. 근데 기독교는 자연을 일체 신성시 여기지 않는다. 이거. 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사람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물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그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보면은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때요? 질서를 부여해야 돼요. 질서를. 그래서 자연을 개발하고 이 세상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놔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를 사람이 살기 좋기에 이걸 관리하고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이 관점이 아주 기독교가 들어온 서구 세계에 들어와서 서구 세계가 동양보다 앞섰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과학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동양은 어떻습니까? 동양은 이 자연을 신성시해요. 손을 못 대게 해요. 손을 못 대게 하고 그냥 산은 산대로 놔둬야 되고 고목나무는 고목나무에도 놔둬야 되고 돌은 또 돌이 쌓이면 또 그걸 또 내버려둬야지. 그것도 손대면 또 뭐 거기 어떤 정령이 나와서 또 뭐 재앙을 받는다는 동. 그러니까 이 동양적 관점은 이 자연을 그 자체를 가지고 신성시하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발전이 있습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연을 신성시하는 것과 자연의 통제와 관리와 질서를 부여하는 이 관점이 이게 이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서구나 미국이나 이 유럽이나 이 도시들을 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마을이나 도시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정중앙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바둑판처럼 닦습니다. 닦아요. 그러니까 이 서구적 개념은 사람은 이 세상의 자연에다가 통제, 질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사랑에 부여한 신성한 부여라고 그렇게 여기니까 뭐든지 이 탐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서구에서 시작됐잖아요. 남극, 북극, 뭐 오지 전부 다 서양 사람들이 다 가요. 근데 동양 사람들이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왜? 동양 사람들은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산은 산대로 내버려두고 자연은 자연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그게
자연과 합일,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가장 좋은 방식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어떠냐면 자연은 개발해야 된다. 왜? 사람이 살기 좋게 개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다. 그 사고방식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진취적이잖아요. 탐험가 정신 강하죠. 뭔가 정복 욕구가 강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수비, 항상 정중앙, 뭔가 안주하는 거, 뿌리를 내리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양은 흔히 얘기해서 농경 문화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면 서양은 이 사냥 문화예요. 사냥 문화. 사냥 문화고 동양은 주로 농경 문화예요. 그 정주하는 것, 농사짓고. 그러나 서양은 어때요? 사냥터로 옮겨다니면서 자기가 사는 것.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이 기질 자체가 뭔가 도전적이에요. 도전적이고 뭔가 막 정복하고 싶고 뭔가 야욕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도 누가 갔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간 거 아니에요. 달도. 그러니까 뭐든지 이 보이는 이 세계를 인간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배해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의무와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게 깊이 박혀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뭐 기독교 정신이 많이 쇠퇴했어도 이거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이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현대 그 환경 운동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현대 환경 운동은 이상하게도 기독교에서 탈피해서 사실 현대 환경 운동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의 말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가장 싫어해서 이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연을 해치는 그 원인 제공했다. 뭐 이렇게 막 비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거지인데. 그러니까 환경 운동이 뭐냐면은 자연 그대로 돼야 된다. 뭐 더 심각한 것은 이 세상의 자연을 위해서는 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극단적인 환경론자는 이렇게까지 주장해.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가 이 생태계가 온전하려면은 이 지구상에는 인류가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이 자연 생태계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이 극단적 환경론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동양적 관점에 자연을 숭배하고 어떤 신성시하고 불가침의 영역을 만드는 이런 관점이 사실은 뭡니까?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인간 사회가 발전을 못하게 만들어요. 옛날 그 켈트족이라든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그들은 어떤 한 구간을 여긴 신성한 구간, 뭐 여기는 사람이 발 디면 안 되는, 그러니까 또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야 이 자연과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제된다는 생각을 가졌지,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서양도 어때요? 엄청나게 미신도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게르만 민족의 전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플루타스크 신화라든가 이런 그 신화들을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자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자연이 주는 압도감, 이 자연 세계가 주는 그 위압감, 거기에 뭔가 있는 신성함, 여기에 그 압도당해서 인간이 그 앞에서 겁을 내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서구 세계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싹 자취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자취를 감췄다기보단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류에서 이제는 나오지 못하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지배하는 것. 이게 서양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우리나라 교회는 그냥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물론 그게 핵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좌파들은 또 엉뚱한 잘못된 방향으로 이 사회 질서와 이 관리 제도를 그들은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고려할 가치도 없고, 중요한 것은 경건주의 형태의 우리나라 교회는 어떤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영역인지 들어가면은 우리가 결국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 관리, 지배, 질서를 부여한다는 개념이 우리 한국계 보수적인 경건주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진출해도 기독교적인 그 힘이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 인구의 종교가 500만이나 뭐 700만, 800만 되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비중을 차지해보면은. 근데 우리가 한참 우리나라 교회가 전성기 때, 예를 들면 80년대나 90년대 초중반까지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전성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성기 때 우리나라 교회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기도원 짓고 예배당 크게 짓고 그것만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래요. 야, 그때 우리나라 교회가 좀 힘써서 초등학교도 세우고 심지어 전문대학도 세우고 대학교도 더 세웠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그걸 세우지 않았을까?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했느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야. 딴 데 한돈 팔지 마. 그런데 딴 데 한돈 안 팔았어요. 근데 그 사회를 누가 지금 지배했습니까? 우리 한국이. 좌파들이 다 비집고 들어왔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영역을 다 지금 들어왔잖아요. 학교도 점령했어요. 다 점령했어요. 사법 점령했죠. 점령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점이 됐으면은, 아니, 우리나라 교회 숫자가 몇 개고, 목회자들이 몇 명이고, 아니, 신학교와 신학대학이 몇 개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아무 힘을 못 쓰느냐?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책임이 있다는 그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또 어디에다 돌려야 되냐면, 이거는 좀 약간 예민한 문제지만, 우리나라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자체가 그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부흥주의에 물든 선교사예요. 무디의 부흥.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떠냐면, 영적 회심, 개인적인 회심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 대부흥도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물론 들어와서 병원, 학교 세운 건 많지만 거기서 더 확장을 못했어요. 더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나 문화, 예술 이런 영역으로 너희가 뻗어가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해라.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부여해라.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교회는 그냥 교회 영역만 머물러 있으면 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냥 섬기만 하면 돼.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신경 안 썼더니 결국 세상 전부가 다 이상한 이념과 세계관으로 다 물들어 버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도 이상한 게 싹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해서 다스리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대상으로 파괴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교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전도를 하는 것도 물론 있고 영혼권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야 될 책임도 있다. 이것도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 이곳은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하고 관리되고 지배되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들어와야 돼요. 물론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나 서구 한때 중세 사회가 흔히 얘기해서 기독교 왕국을 이루긴 했어요. 기독교 왕국을 이루긴 했는데 거기엔 뭐가 없었냐면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의식과 관습만 있었지. 이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은 비록 어떤 신성한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는 없겠지만 적어도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 정도 숫자가 됐으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 정도 숫자가 됐으면은 아니 그래도 곳곳에 기독교적인 뭔가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게 없다는 게 우리나라 교회는 숫자 많고 한때 크게 부흥은 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 어떤 질서도 부여하지 못했고 관리 통제도 전혀 못되고 거꾸로 우리가 이 세상에
통제를 받고 세상의 질서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뼈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식 못하면은, 자, 프란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에게 위임한 자연을 지배하고 그걸 통해서 근대 과학 기술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이 세상이, 물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 왕국은 될 수 없겠죠. 어떤 이스라엘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신성 국가는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적인 가치로 이 불신앙의 세대,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죄악이 많은 세대에서 기독교적인 제도 관점을 철저하게 어때요? 이게 파고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건국 이후에 그래도 적어도 미국이 한때 그래도 그런 이런 관점이 미국이 그래도 잘 형성이 됐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미국이 아니에요. 이런 즉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나라, 이 체계를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게 청교도들의 이상이에요. 꿈이에요. 그들의 야망이에요. 그래서 이 신대륙에선 우리 교회, 기독교가 모든 질서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 이게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남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줬어요. 처음에. 그 외에는 투표권이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나머지는 자격이 안 된다. 이게 그들이 가진 굉장히 그 관점이에요. 지금 같으면 굉장히 차별한다 그러겠지만 나는 그것이 그들의 원래 의도가 굉장히 신성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내게 위임했어요. 비록 내가 그 영역에서 이렇게 무슨 큰 권력이 있거나 대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내가 있는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는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 전체가 결국은 다 마귀와 세상에 다 빼앗기고 우리는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초라하지 않아요? 난 굉장히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 건데. 아니 왜 하나님 건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는 한쪽 구덩이에서 우리끼리 불쌍하게 모여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우리는 힘도 못 써. 미국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전에 정통 복음주의자들이 차지했던 영역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차지한 게 이 PC 운동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레즈비언이나 게이 이런 온갖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죠, 기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휘청휘청거려요. 그래서 아마 다음 대선이나 다다음 대선까지만 이제 미국의 교회가 이제 그 정치에 힘을 미치지 그 다음 세대부터는 이제 없대요. 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제는 연설할 때 하나님, 성경 이거 이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기독교가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 성경, 교회, 하나님, 예수님 그나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이 자연을 보는 관점과 대응에서부터 벌써 기독교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관점의 차이가 거기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참 희한하게도 분명히 기독교인데 자연을 보는 관점과 대응에서는 동양적 관점으로 뒤로 물러났다는 거.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올바로 믿는다는 신앙은 이 자연을 보는 관점부터 바꿔버려야 돼. 우리가 통제해야 돼. 저 산인, 들, 이 강,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통제하고 관리해야 돼. 질서를 부여해야 돼.
이걸 제발 가져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이거 많이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아마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아직도 전혀 이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뤄본 이유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올바른 관점이라는 거, 이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대응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부터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를 세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